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언전한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안에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흘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오셔서 세상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또 우리가 유명한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가 믿겠습니다. 나은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그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실체화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 연장선상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셔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유의 창조주로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일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들, 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은 동일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라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그 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만유의 주 되심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한복판을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나운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을 맞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혼비백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잠을 청하고 계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딱 한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셨다. 한마디 잠잠하라는 그 말씀 외에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사나운 풍랑이 언제 그렇게 사나웠다는 듯이 그렇게 감쪽같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고된 사역을 마치시고 그렇게 배에서 잠깐 짬을 내어서 쉬고 계시는데 그 쉼을 받으셔서 그 쉼을 방해받으셔서 화가 나셔서 제자들에게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쉬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쉬지 못하고 또 깨우느냐라고,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 당신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제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직면한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온갖 호들갑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그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의 시선의 문제,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그동안에 너희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그 기적들이 그냥 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그냥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너희가 그동안의 모습들을 보면서 보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상황,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군대 귀신을 상대하게 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두 사람에게 각각 귀신이 하나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그 군대 귀신들은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귀신들에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귀신들의 그 요구는 예수님께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죠.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가오시자 귀신들은 저기 저 들판에 있는 돼지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오실 거면 차라리 저희를 저 들판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에게 그냥 귀신이 들렸듯이 그냥 돼지떼에게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그 넘어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그 군대 귀신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그 군대 귀신조차도 자기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들, 그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그렇게 들판에 있는 돼지떼들을 향해서 그렇게 갔고 그 돼지떼들이 그대로 비탈길을 내려가서 그렇게 바다에 그 강가에 바닷가에 이렇게 물에 숨을 내는 그런 숨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귀신들조차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귀신들조차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피조물들과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명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오늘 방금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또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의 1절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해서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어떠한 풍랑을 맞아서 막 정신을 못 차리도록 요동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잔잔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풍랑,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나의 시선이 이 상황들에 가 있지 않고 내 시선은 오로지 나를 한결같이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내 시선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영혼은 잠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만유의 창조주 되심을, 예수님의 만유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행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내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 상황 하나하나에 시선이 가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